추격하였고 오획과 세 배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출연자들이 특수 제작된 가면을 쓰고 나와서 오직 노래 실력으로만 평가를 받는 토너먼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철저하게 복면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얼굴이나 외모가 말이죠, 가늠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고 목소리로만 평가한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특징입니다. 출연자들의 면면도 참 각양각색입니다. 당연히 가수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배우도 나오고요, 개그맨도 나오고, 그리고 각종 방송인들도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노래 좀 한다는 사람들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평가하는 분들이 와, 프로 가수다 라고 다짐을 하지만 복면을 벗었을 때에 의외의 인물이 나와서 매우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묘미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2015년 4월에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그분이 복면가왕에 사용되는 가면을 제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분이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이 프로그램 초창기에는 디자이너 황재근 씨가 이 복면을 제작을 했었어요. 이분은 세계적인 그 디자인 스쿨 중에 3대 디자인 스쿨 중에 하나인 영국 앤드워프 왕립예술학교 출신의 아주 실력 있는 그런 디자이너입니다. 케이블 방송에 보면 디자인 서바이벌 프로그램 이런 그런 데서 심사위원으로 많이 나오고 그런 분이에요. 2015년에 복면가왕 초창기에 이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요, 이 황재근 씨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질문을 받아요. 황재근 씨가 가면 디자인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죠. 그때에 이 질문에 대해서 황재근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가면을 쓰고 무대에 올라 멋진 감동을 선사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고 가면을 만든 저에게도 참 보람을 느끼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면가왕의 주연은 결국 노래와 그 노래를 부르는 참가자들이라고 생각해요 하면서 그렇게 인터뷰가 마무리되더라고요. 아무리 아름답게 또는 개성 있는 비주얼로 잘 만들어진 복면이라 할지라도 그 복면은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말이겠죠. 동시에 그 복면은 특별한 이름이 붙여져서 그 자체가 드러나는 것보다 그 복면을 쓴 진정한 주인공인 사람의 목소리를 잘 받쳐주는 역할을 할 때에 비로소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연은 주연을 잘 받쳐줄 때에 빛이 납니다. 조연은 오버하면 안 됩니다. 조연의 오버는 주연을 가릴 뿐만 아니라 무대 또는 영화 전체를 망쳐버립니다. 어떤 영화나 공연도 조연이 부각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나 조연이 자신의 비중과 역할에 맞게 감칠맛 나는 역할을 잘 해내면 이른바 씬 스틸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화나 무대 전체가 호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인공도 빛이 나고 조연들도 덩달아 주목을 받아서 다른 작품에서 조연이었던 사람이 주연으로 캐스팅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 방법만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의 순환을 거듭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치는데 많은 사람을 남겨두지 않고 오직 300명만 남겨두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제가 7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전쟁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 진행하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잘 헤아리는 듯 했습니다. 300명밖에 사람이 남지 않았지만 용기를 내었어요. 하나님께서 진영 근처에 가보라고 한 말씀에도 순종하였고요. 미대한 병사들이 자기들끼리 꿈 얘기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증도 받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죠. 그리고 300명의 용사를 잘 분배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미디안을 치자 미디안 백성들은 자중질환을 일으켜 퇴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이 잘 처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끝끝내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는 욕망을 접지 못했어요. 그 욕망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방식으로 복면가왕의 복면으로 남지 않고 가왕이 되려고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들어진 주인공이 되려는 욕망의 그림자는 이후에 어떤 비극으로 전개되는지 우리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그 비극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미디안 진영으로 나아갔던 기드온과 그의 부하 부라는 미디안 병사들이 자신들의 꿈에 대해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승리를 주겠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15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모든 역할을 해내면 신스틸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진영을 자신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실지 모른다가 아닙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에 미디안 진을 이미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대단한 용기이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미디안의 군사들의 숫자가 모래알 같고 수많은 별들과 같다고 해요. 두려워 떨던 기드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전쟁 준비에 돌입합니다. 기드온은 이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합니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효과적인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감추어 두었던 300개의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면 300명의 군대가 엄청난 숫자로 느껴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전략이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군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리전을 이용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다가 17절부터 우리는 이상한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이상한 거 안 느껴지십니까? 앞선 15절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15절에서는 철저하게 이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기드온 자신은 철저하게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17절로 넘어오면서 순식간에 주어가 바뀌어요. 바로 주어가 나로 바뀝니다. 기드온 자신이 모든 일의 주체로 돌아서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7절이라는 짧은 구절 안에 나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나만 보고 따라오랍니다. 내가 하는 대로 하랍니다. 그리고 18절에 기드온이 그처럼 자신을 강조하고 부각시킨 목적을 드러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지금 여호와의 이름과 나란히 누구의 이름을 두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드온 자신의 이름을 그분의 이름과 나란히 두고 있죠.
그리고 세 부대로 나뉘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20절에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라고 말이죠.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과 기드온의 이름이 나란히 나오는 것을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300명의 용사들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외치도록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단순히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는 군호에 불과하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300명이라는 사람이 동시에 한 가지를 정말 한 사람처럼 하기 위해서 미리 잘 짜놓은 뭐라는 겁니까? 그렇죠, 사인이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이 표현이 기드온의 어떤 부정적인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고학적인 발굴들이 활발해지고요, 고대 이 팔레스타인 지방, 이 이스라엘 지방의 고대 문헌들이 막 발굴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는 이 표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이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기록을 남겼냐면 토판에다가 이제 진흙판에다가 글씨를 막 이렇게 새깁니다. 새겨서 이것을 햇볕에 말리면 그게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굳어지죠. 그럼 그렇게 토판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문헌을 보존을 했어요. 문서를 보존을 했어요. 그런 토판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지금 발굴을 통해서. 그런데 그 가운데에 가나안 사람들의 전쟁과 관련된 토판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신의 이름을 위해, 사람 이름을 위해. 그러니까 신의 이름이 나오고 그 신의 이름 아무개를 위해, 그리고 사람 이름 사람 아무개를 위해, 이런 문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구에서 뒤에 나타나는 이 사람 이름은 항상 왕의 이름이더라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발견들을 따라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는 문구를 놓고 해석해 본다면 뒤에 나오는 기드온은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바로 기드온이 왕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해석을 따른다면 우리는 18절에 등장하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정말 소심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자라고 자신을 낮추었던 기드온의 마음속에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는 조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사울 왕이 맨 처음에는 정말 그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부를 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기름을 붓지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되고 점점 자기가 더 어떻게 되고 싶어요? 더 높아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더 인기를 누리니까 막 셈을 하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사무엘의 명을 따라서 제사를 지내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제사를 지내버리고, 그러한 행동으로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사울의 모습이, 그러한 사울의 냄새가 지금 이 기드온에게서 느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 주제는 바로 왕권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가, 이게 사사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가장 주제 구절이라고 하는 21장 25절은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왕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왕이 있습니다. 누가 왕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가라는 사사기에서 계속 던지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사기를 통해 사사시대에 드러나는 모든 문제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한 가지는 뭡니까? 다른 대상을 왕으로 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전체가 그 유혹에 빠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원했고 그 신이 자신들을 다스려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만을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사들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평화가 임합니다. 그러하기에 사사는요, 왕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대리자입니다. 사사가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평화가 지속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사사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두 번째 방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사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시도, 그리고 그러한 발로의 최후는 너무나 혹독합니다. 기도는 원래 므낫세 지파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이칠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사사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세우신 것은 그의 지도력이나 외모나 재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원에게 오직 300명의 병사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이 전쟁을 치를 생각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분이 왕이 되어 치르는 전쟁입니다. 그분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이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잘 드러내고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원의 모습을 보세요.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과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욕구가 드러납니다. 기드온은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이쯤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 구절 하나 가지고 너무 기드온을 몰아붙이시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이름 하나님 옆에 좀 뒀다고 해서 뭐가 그리 대수입니까? 그래도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잘해갖고 지금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뭐 그걸로 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지나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17절에 나타난 이 어둠의 그림자가 단순히 심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3절입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가 어떻게 해서 미디안을 추격하였다고요? 부름을 받고? 예, 맞습니다. 우리 24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시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기드온이 누구를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보냈다고요? 예, 사자를 보냅니다. 지금 군대를 동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왜 이것이 기드온의 마음에 변한 증거가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7장 2절, 아까는 제가 혼자 읽었는데요, 이번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7장 2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누누이 당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숫자를 늘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과의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숫자에 적군을 넘겨주시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숫자로 싸움에 나아가 이기면 이스라엘은 곧바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300명만으로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의 요청을, 그 부탁을 어기죠.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는데 제사를 지냅니다. 사울이 왜 제사를 지낸 줄 아셔요? 군대가 흩어지려고 하는 것이 불안해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럼 사울이 왜 그렇게 했던 거죠? 사울이 함께하고 있는 군대가 자신의 군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블레셋과 벌이는 전쟁을 자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왕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왕의 대리자의 역할을 이스라엘의 왕이 감당하는 겁니다. 사울은 사람의 숫자를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이 흩어져도 괜찮습니다. 율법에도 나와 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면 돌려보내고, 어젯밤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돌려보내랍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돌려보내랍니다. 왜 하나님 계속 그렇게 사람을 다 돌려보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지요. 그리고 사무엘은 뒤늦게 와서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왜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이유가 없거든요. 오늘 기도원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기습 공격으로 적들이 서로 지리멸렬하게 되어서 그래서 요단강가까지 군사를 몰아붙였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300대 13만 5천 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 대결에서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숫자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드온은 그분만 신뢰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파를 부르고 있습니다.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가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누군가의 부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누구의 부름입니까? 당연하지요. 기드온의 부름입니다. 그는 7장 2절에 하나님의 당부를 외면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23절의 세 지파가 처음에는 겁을 먹었다가 이 300명이라는 적은 숫자에 엄청난 대군이 후퇴하는 걸 보고 용기를 얻어서 자발적으로 왔다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세 지파가 응답한 겁니다. 24절에는 에브라임 산지로 사자들을 두루 보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모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 전쟁이 기억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생각은 달랐어요. 사람들을 모으기를 원했습니다. 모여진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너무 기드온을 닦아내리는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중에 8장에 가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8장에 가면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막 세우려고 하는데 기드온이 거절하던데요. 그렇다면 지금 기드온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모습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거 아닐까요? 예리하신 분이죠. 말씀을 많이 읽으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8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이제 모든 전쟁이 끝이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선을 딱 긋죠. 그리고 자신은 왕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왕이 되고 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8장에 이르러 기드온은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왕이 되어 버렸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은 지금 또 다른 왕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왕되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 가나안의 신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방법, 사람 왕을 하나님 자리에 대신 세우는 것.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 대신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7장 2절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했던 염려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진짜 왕으로 추대되었느냐 추대되지 않았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드온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은 주인공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를 그렇게 대우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자꾸 높이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조성하고 전략을 짜는 그 행위가 문제입니다. 기드온은 이미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망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 기드온에게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이 하나님께 향해야 할 마음을 도둑질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미디안의 연합군을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고 평화를 되찾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평화로 가장되었을 뿐이지 근본적인 평화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수많은 위험 요소들만 가득 채워놓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비록 왕이 되진 않았지만 그는 다른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전쟁이 다 끝난 후에 8장 24절에 기드온은 왕이 되는 대신에 전리품으로 미디안 군대에게서 탈취한 금고리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8장 27절에 그가 금으로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어떻습니까? 그가 왕이 되지 않아서 그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는 자신에게 집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을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리는데 실패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위치에 서고 싶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욕망을 에봇에 투사하여 그것을 우상화하고 그것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높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무엇이라고 사사기 기자는 고발을 합니까? 그것이 기드온과 기드온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 첫 출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자신의 집에 있는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내릴 때에 너무 두려워서 그걸 낮에도 하지 못하고 밤에 할 만큼 그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소심함과 연약함을 사용하셨어요. 그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강함을 드러내셨고 미디안 연합군을 격퇴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기드온은 조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연이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 참 왕이심을 선포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배교하고 곁눈질하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과정에 기드온은 훌륭한 조연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자신의 이름을 나란히 두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름을 기억하셨을 겁니다. 300명으로 충분하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했다면 기드온 사후에 있을 동족 상잔의 비극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 에브라임 지파들을 끌어들이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들이요 시비를 걸어요. 이게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 처음부터 우리를 안 불렀냐고 시비를 겁니다. 기드온은 이 상황을 말솜씨로는 잘 넘겨요. 그래서 기드온 때에는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훗날에 사사 입다의 시대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결국 에브라임 지파를 향한 무시무시한 사륙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 12장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이후에 일어나는 비극의 단초를 다 마련해 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만든 겁니까? 무엇이 이렇게 이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겁니까? 기도원의 중심에 놓여 있는 욕망,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그와 그의 집과 이스라엘 전체를 점점 비극으로 몰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다 걷어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왕이 되려는 마음이 바로 그 어두움의 그늘입니다.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욕망은 사실 노골적인 것이 아니에요. 매우 은밀한 것이죠. 그냥 슬쩍 끼워 넣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될까 하는 생각으로 그냥 슬쩍 하나 끼워 넣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작은 하나가 전체를 망쳐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연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왕이 되실 때에 우리의 삶은 균형과 질서가 잡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스스로를 인생의 참 주인공으로 세워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조연됨이 진짜 주인공이 될 기회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기도와 말씀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진행해 가시도록 내어드립시다. 하나님이 이미 충분하다고 하시면 충분한 것입니다. 또 다른 무엇을 끼워 넣으려고 애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심에 내 삶의 전 영역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싶은 자리가 있다면 내어놓고 기도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내 삶과 내 주변이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